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나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리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를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천사가 물을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무슨 병을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목숨을 걸고 사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데스다의 은혜로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고침을 받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병고침을 받은 것을 축복해 주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냐 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너를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안식일을 범하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유대인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안식일을 범하게끔 그분이 했다. 그가 누구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설교를 들은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이 낫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다음 주 설교가 감사해야 할 말씀인가 회개해야 할 말씀인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를 이제 격려해주고 설교를 잘 듣는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어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신을 했는데 회개가 감사입니다,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낫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죄가 보여져서 그 죄를 보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신이 부서져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감사라는 생각을 조금 덜 해요. 사실은 38년 된 병에서 낫는 것보다
주에서 회개하는 것이 더 큰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 손잡고 회개가 감사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에서 너가 나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 후에는 병이 나은 후에 이 말이 아니라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간 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문제가 생긴 후에 이런 유대인들하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잊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계속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죄 문제, 형편없는 문제를 주님이 보고 이 친구는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고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늘 그래요. 배추는 포기가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포기가 없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많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그 병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어요. 더 심한 것, 더 무서운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앓았어요. 박선재 집사님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느라고 주님의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이 막 나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공동체가 당신 말이야 안식일을 범해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어 고난이 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 일단은 감사하다고 해야죠. 사람이라면 지난번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느라고 감사를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38년 된 병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뛰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좋아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말은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이 말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당신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 범한 사람이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나보다도 예수님에게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몸 조심하셔야겠어요. 이 말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몸 조심하세요. 아무리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고민을 안 해요. 단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요? 큰일 났다. 안식일 날 내가 자리를 들고 가서 이제 사람답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환경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환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갔어요. 왜 갔을까? 별로 신경 안 썼습니까? 이제는 좀 보일 거예요. 왜 갔을까? 가서 나 고쳐준 사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누군지 가버려서 신경 못 썼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예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랬어요. 그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거 이분이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 잘못이에요? 이분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이 공동체에서 왕따시키지 말고, 이 공동체에서 나를 출교시키지 말고, 퇴출시키지 말고, 내가 이제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예수님을 자랑하러 유대인에게 쫓아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러 쫓아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요한복음 세미나를 강의를 했어요. 일주일간 목사님들 모셔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강의한 기회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는 그 전에 베데스다의 축복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의를 들어보면서 성경을 다시 깊이 묵상했는데 한 번도 이 15절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대요. 앞에만 묵상했지 이 뒤에를 깊이 묵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자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유대인에게 왜 갔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내 시선을 내 환경과 내 삶에 맞추다 보면 언제든지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배신할 수 있고 누구도 다 배신할 수 있고 나도 여러분도 배신할 수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에게 가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말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 결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이런.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예수가 누군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동안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호기심을 가졌는데 2년 차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1년 전에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더니 2년 차에는 안식일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병도 나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병도 나았어요. 외로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외로운 마음도 채웠어요. 듬뿍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 좋아하느라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고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면 나는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잖아요. 교회 그만 다니겠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그만 다니겠다. 이게 목사를 협박하는 메시지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교회 계속 나오십시오 이런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저한테. 왜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왜 다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없죠. 아니 교회 한 6개월 정도 다닌 분은 하도 목사가 교회 나오라 하니까 내가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다녔다면. 근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쳐다보느라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아야 자기 죄가 보이잖아요. 주님을 보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공격이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고맙지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분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살 뿐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이런 분들은 고난이 없을 때는 마음껏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고난이 왔을 때 누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울처럼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세상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감. 저는 요즘 한 번씩 그렇게 외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쳐요. 산에 가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치고 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세상이 좀 나를 어설프게 해도 별로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보아야 돼요. 자존감이 있으려면. 세상이 왕따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함께 계시고 내가 자존감이 있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가난해서 굶어 죽을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들어서 아파서 죽을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요. 신앙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사고와 생각, 나의 가치가 주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까지도 함께 주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시선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경제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모아져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너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고난이 좀 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아프면 순식간에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 버려요. 금방 돌아가요. 얼마나 사람이 유혹에 약한지 아세요?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어제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만 주일 설교보다 축구가 더 중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감히 탁 TV를 끄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하필이면 소변 보는 시간이 축구를 하는 시간에 유혹이 온 거예요. 지금 이기고 있을까 지고 있을까. 그때 TV를 켜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혹이 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딱 켰더니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끝날 때까지 못 껐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해요.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금방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권력의 맛을 즐기고 있어요. 권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을 즐기고 있는지. 그래서 기독교가 그 맛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의 입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부활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맛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살았는데 삶이 메시지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읽어야죠. 저도 읽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그리스도인이 버글버글해요. 많이 못 읽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못 읽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전혀 안 읽지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그들은 성경을 읽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움직이는 성경책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파워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과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수준은 당신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목사의 수준, 우리 목사의 수준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게 아니라 목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만큼 그만큼이 목사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회는 설교도 잘해야 되죠.
저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는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목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울려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제가 부족한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고 너무너무 못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죄 앞에서 통곡하고 피 흘린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를 좀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들이 전화 왔어요. 어떤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전화 왔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너 지켜봤지, 나를. 아버지처럼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자녀가 물어볼 때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아버지같이 하면 망해. 이런 말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저같이 살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요한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이걸 다 기록하려면 이 책 한 권으로 부족하다고요. 너무나 많아서. 근데 몇 가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 시대에 AD 90년경에 도미티안 대제가 세상이 힘을 너무 강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고난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박해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저가 왕이다, 예수가 왕 아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시저가 왕 아니고 세상이 왕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분노한 거예요. 로마 권력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너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과연 너네들이 왕이라고 예수가 너네들을 살려주는지 보자.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죽인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은혜 받고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퍼져나갔다가 박해가 오니까 교회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6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38년 된 병자, 주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도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그러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고난과 맞서 싸우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예수를 드러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받고도 고난 앞에서 변질되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 사실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이 안식일 문제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2년 차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과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꺼냈어요. 1차 예수님이 성전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새롭게 지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을 성전이다, 이 말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했거든요. 왜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리고 생수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들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물이다, 생수다, 예수님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너도 죽으면 살아난다,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다, 이거 기록하려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말 하려고요. 왜 5,000명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배고플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 하려고.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이 말 하려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기록했느냐? 이 사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의 최고봉의 인간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며 사랑하며 즐겁게 풍성한 안식을 누리려고 7째 날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와, 안식이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배를 받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안아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에덴 동산의 최고봉은 안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안식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과 관계를 확인하며 사람을 살려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며
이 안식을 하나님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안식은 너무너무 좋은 날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안식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와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들은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서 그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켜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축복에 관심이 없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이 토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가 절정이에요. 앞이 절정이 아니라 여기가 절정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거, 토론하는 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막 천둥 치는 이야기 같이 안 들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천둥과 벼락치는 청천벽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토론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놈이.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이 말이에요. 이 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셔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죄지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일했다. 38년 된 병자 살려내는 일을 했다. 나도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 이 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후에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 사건도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안식일인데 아들이 돌아와요. 버선발로 뛰어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는 아버지,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9시 30분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대예배, 소예배. 저는 뭐가 대예배고 뭐가 소예배인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린.
11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12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브라질은 너무 더워서 아마존에는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려요. 11시에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보여야 돼요? 베데스다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베데스다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불쌍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희망하면서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고아가 보이고 과부가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듯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이 구제를 바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필리핀 노동자들이 오후에 5시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고 나누게 하고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완벽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세상의 요구대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세상의 맛을 너무 즐기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 내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며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사람들을 살려내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정신의 본질에 올바로 인식하고 서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아버지의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일하겠다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피해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정신, 그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